제3편 화엄경의 인불사상.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세존이 처음 출가하여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행을 끝내고 깨달음을 이룬 뒤 최초로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겠다. 부처님은 자비심이 넓고 깊기 때문에 한 사람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다 제도하려면 하는 수 없이 다양한 방편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신다. 그러므로 불교에 별의별 가르침이 많지만 진실은 하나다. 그래서 부처니 중생이니 마음이니 사람이니 성품이니 불성이니 진연이 법성이니 하는 말을 하지만 화엄경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차별이 없다. 오직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다. 다만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이며 진리이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신라 때부터 의상스님과 원효스님을 통해 일찍이 화엄경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화엄경 사상으로 불교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이나 글이 결코 생소하지 않다. 참고로 화엄경의 글을 그대로 옮겨둔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여러가지 색, 수, 상, 행, 식을 그린다. 일체 세간의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또한 그와 같으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열애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네. 또한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의 열애가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시원하고 툭 터진 지혜의 눈으로 일체 중생들을 널리 살펴보시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이 많고 많은 중생이 어찌하여 열애의 지혜를 모두 다 갖추고 있건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로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죄업이 많은 못난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것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있는 열애의 넓고 큰 지혜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하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성스러운 진리를 사유하고 명상하게 해서 죄업이 많은 중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나서는 열애의 한량없는 지혜를 정득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 또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도록 하리라. 열애는 중생들에게 무엇을 보고 신기하고 또 신기하다라고 했을까?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부르면 답하고 사랑하고 미워할 줄 아는 바로 그 사실, 그 능력을 보았던 것이다. 그와 같은 능력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달리 어디에 있겠는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것은 사람밖에 없는 능력이다. 이것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의 종이 아니다. 역시 또 화엄경 열애출연품에 불자들이여 열애의 지혜가 어느 곳이든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한 중생도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가 없지만 다만 스스로 그렇지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과 부처님과 중생은 다르다는 전도된 생각과 또 그것이 집착이 되어 깨닫지 못할 뿐이다. 만약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만 버린다면
일체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혜와 자신에게 본래부터 저절로 갖춰져 있는 지혜와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화엄경은 마치 하루의 해가 처음 떠오를 때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비추듯이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곧바로 그 깨달음의 진실을 아무런 방편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설파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의 최고봉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동안 바른 견해가 그대로 녹아있다. 화엄경은 물론 유형무형의 세상 온갖 존재에 대한 바른 견해를 설파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람이므로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소개한 것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바른 견해란 사람은 누구의 종도 아니요 죄업으로 뒤덮인 몹쓸 중생도 아니며 모두가 열애의 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완전 무결한 부처님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존도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라 라고 하였다. 다만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리 말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으로 한 것이지 진실은 아니다. 세상 사람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 부처님은 본디 태자 출신이다. 온갖 호사품을 다 지녀보았고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린 분이다. 세상에 그 무엇이 신기하고 또 신기하겠는가. 깨달은 사람 즉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투자를 하였는가. 머지않아 왕위 지위에 오를 태자의 자리를 헌신짝 부리듯 미련 없이 버렸다. 그렇게 나라를 맡기고 싶어 했던 부왕의 간절한 기대마저 저버렸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어린 자식마저 버렸다. 어찌 그뿐인가. 금지오격 귀한 왕자의 몸으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피나는 고행을 6년이나 거뜬히 하였다. 그런 끝에 깨달음을 성취하여 비로소 기대하던 부처가 되었건만 부처가 되어 깨달음의 눈으로 저 모지묵매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아무런 희생도 투자도 고생도 하지 않는 그들도 열애의 지혜와 부처의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또 신기한 일이 이려니와 한편 얼마나 허탈하였을까. 얼마나. 그러나 어쩌랴. 사실이 그런 것을.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고 최초로 설하셨다는 화엄경에서 위의 인용과 같이 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사람을 보는 올바른 견해의 정견이기 때문이다. 정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부처님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며 살아있는 신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사람 외에 달리 무슨 부처님이 있으며 사람 외에 달리 무슨 하나님과 신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한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또한 행복해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이 한 길뿐이다. 화엄경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숭상하던 경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자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모두 화엄경을 통달한 화엄의 대가들이다. 원효스님은 경주 분황사에 화엄의 깊은 뜻을 서랍에 전하였으며 의상스님은 전국의 화엄 십차를 창건하여 화엄 사상을 더욱 전파하셨다. 부석사와 범어사와 해인사와 화엄사와 불국사 등이 모두 화엄 사찰들이다. 두 스님이 모두 깨달음의 바른 견해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인 당신은 부처님이란 깃발을 높이 휘날렸던 분들이다. 먼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불교는 특히 정견, 즉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와
먼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불교는 특히 정견, 즉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와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존중한다.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삿되고 전도된 견해로 인하여 사람을 신의 종으로 본다든지 사람을 재산이나 돈보다 못한 것이라고 본다든지 그래서 급기야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며 남의 나라의 석유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 귀중한 생명을 무차별로 살해하는 일을 자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견해까지 함께 들어와서 오늘날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죽여버리는 자살행위나 재산이나 몇 푼의 돈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의 목숨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해치는 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진 지도자라면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국민의식,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국가적으로 고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나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나 한결같이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고고정료하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석가세존의 간절하신 말씀은 사람은 누구의 종도 아니요 죄업이 많은 못난 중생도 아니라 본래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라는 사실이다. 석가세존의 제자인 우리 모두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제4편 달마스님의 인불사상.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완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다. 불교사에서 달마대사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을까? 달마대사는 인도의 향지국왕의 셋째 왕자였다. 양나라 보통 8년 정민년 9월 21일에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 선불교의 초조가 되어 불교를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올리신 분이다. 그가 광주에 오자 광주자사 소황이 주인의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나서 표를 올려 무제에게 알렸다. 무제가 그 보고를 받고 사신을 보내 조서를 가지고 달마대사를 맞이하여 10월 1일에 지금의 남경인 금릉에 도착하였다. 양무제가 물었다. 침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절을 짓고 경전을 쓰고 스님들을 양성한 길을 가히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다만 인간으로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작은 과보이며 모두가 빠져나가버리는 원인일 뿐입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잠깐 있으나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적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양무제가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입니까?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넓고 텅 비어 성스러움이란 없습니다. 침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양무제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달마대사가 갈대잎 하나로 장강을 건너 위나라에 이르러 숭산 소림사에 머무시면서 얼굴은 벽을 향해 앉아서 종일토록 침묵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는 바람문이라고 하였다. 천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지침. 금릉에서 달마대사와 양무제와의 그 역사적인 만남은 불행인가 다행인가? 두 분이 유명한 대화를 남겨 오늘날까지 선불교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불사를 하여 큰 복을 지었는데 그것이 어떤 공덕이 되는가 라는 양무제의 질문에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는 달마대사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한마디가 천하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지침이 되었으며 올바른 불교 공부의 기준이 되었다. 만약 이 한마디 말이 없었더라면 불교도들은 지금까지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밖을 향하여 부단히 찾고 있었을 것이다. 절을 지어 복을 닦으며 탑을 쌓아 공덕을 짓고 온갖 보시와 선행으로 공덕이 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것이 성불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삿된 견해에 빠져 호적거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덕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성불의 바른 길인가? 달마대사는 양무지가 그동안 해온 불사로는 한갓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날 수 있는 가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광명의 대해탈과 진여 열반의 상관은 그 거리가 10만 8천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하여 그 자체가 스스로 공정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세상의 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즉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본성의 공덕과 청정한 지혜는 세상의 일이나 인위적인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추고 있어서 누가 가져갈 수도 없으며 새로 다듬거나 장음하거나 닦을 것이 아닌 그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만약 수행을 통하여 새롭게 닦거나 장음한다면 그것은 마치 본래 있는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하나 더 올려 놓는 것과 같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미 해탈이 되어 있고 부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한량없는 복덕과 한량없는 신통을 다 갖추고 있어서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그대로 완전무결한 존재라는 뜻을 설파한 것이다. 인간이 본래로 그렇게 위대한 존재건을 하물며 양무제가 다시 물은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가 따로 있을 까닭이 있겠는가. 역사적 만남의 두 사람의 대화는 자꾸 어긋나기만 한다. 그러나 그 어긋난 대화가 다행히도 먼 후대에까지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하였으며 불교를 바로 가르치고 수행을 바로 하게 하는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어 바른 견해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오직 모를 뿐. 양무지와의 최후의 한마디 모른다라는 그 말은 달마대사의 모든 저서와 주옥같은 말씀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모른다보다 더 훌륭한 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후대의 어떤 선사도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나서 천하의 명하인 달마대사가 갈대의 하나를 타고 양장을 건너가는 1위 도강도를 남기게 된다. 그 후 숭산 소림사에 와서 소림굴에 묵묵히 앉아 벽만을 쳐다보고 말없이 중생제도의 세월을 기다린 것이다. 그것이 무려 9년의 세월이었다. 마치 강태공이 강가에 앉아 고든 낚시를 들이오고 천하를 경영할 옹지를 품고 때를 기다렸듯이 조정에서 궁중의 관원들을 다 모아놓고 정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가사를 읽고 경전을 강선하던 불심천자 양무제는 더 이상 불교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황벽스님은 자신의 저서 완릉록에서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이유를 오직 한 마음의 이치를 전하여 일체의 중생이 본래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또한 중생이 부처가 되는 데는 어떤 수행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과 다만 지금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아 자신의 성품을 볼 것이며 달리 다른 곳에서 부처를 구하거나 찾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정리하였다. 다시 내식으로 간추리면 사람이 부처님, 당신이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